모든 주 사랑의 교회. 오늘은 제목이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도 또 좁아도 용서에는 힘든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진실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용서하면 해결될 일이 수없이 많아요. 용서만 하면 넘어갈 일들, 기뻐할 일들, 행복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용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거나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기분이 좀 썩 좋지 않거나 또 화난 마음이 있거나 부딪힌 마음이 있어서 개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뒤를 돌아서 뒤돌려서 우리의 삶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꼭 걸리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걸리는 게 뭘까요? 용서 못한 것이 하나 나와요. 우리 인생 속에 용서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늘 힘들고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불편함 속에, 어려움 속에는 용서를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용서만 하면 승리하는 건데, 용서만 하면 승리해요. 용서 안 해서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용서하겠습니다를 큰 소리를 한 10번 부르면 아마 용서해야 될 게 탁탁 떠올릴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부위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반대편을 보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용서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히 천국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난주일은 부활주일도 지냈어요. 부활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또 은혜 나누고 보았어요. 이제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고 얘기해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해요? 25절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두 번째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라.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31절에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라 그러세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죠.
네. 즉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몰려있던 에베소 교회 단체였어요. 거기에는 무역 중심 도시였고 아데미 여상을 섬기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그 사회적인 그 주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모인 교회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적에 거짓을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노함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멈춰라, 악의와 함께 버리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하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실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현재나 옛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교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과 부정직함과 거짓과 악독이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속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물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왜? 이런 자들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 이런 자들을 위해 반드시 변화되기 위해서는 꼭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가 성도의 궁극적인 변화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변했어요. 그죠?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죠? 예수 믿고 변했지만 우리의 변화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며 동시에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변화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서로를 향한 용서라는 거죠. 이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가 제일로 요청될 곳이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그 용서가 요청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살 때에는 사랑할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삶을 열고 우리가 서로를 접근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상처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넉넉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용서가 아주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용서 받을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용서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용서를 받았지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자, 용서받은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용서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은혜 받고 믿고 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고 닮아가려고 노력하죠. 또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던 이 백부장은 용서를 받을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군중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은 몰랐어요. 용서를 받을 줄 몰랐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소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했죠. 세리와 바리새인. 세리는 용서함을 받아서 행복했고 바리새인은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요거 크게 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행복을 누려야 되죠. 예수 믿는 이 삶을 누려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구약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죄의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삶은 용서를 받은 자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요즘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서받는 그 용서에 받는 그 현장은 기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용서받고 용서의 삶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용서받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는 힘들어요. 근데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용서받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세상에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 아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아마 모두 흩어져서 용서하는 사람들로 살았을 거예요.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사람도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움직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아마 평생 동안 자기가 저주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의 목숨을 다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된 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용서라는 거, 오늘 우리 귀에 용서라는 말이 몇 번 들릴지 몰라요. 딱지가 앉을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사를 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형제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우물에 갇히기 전에 형제들에게 애원복걸했을 텐데, 그때에 그 형들은 매정하게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마 그가 살아가다가 평생 동안 이 생각은 늘 했을 거예요. 또 감옥 생활을 했을 때에도 내가 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이 늘 요셉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얻겠다고 왔을 때에 요셉은 용서를 해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나를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아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고백했죠. 자, 또 이어지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복수를 할까 봐.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 용서를 다시 구하죠.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요. 그들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나 벌벌 떨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에 속이는 사람은 계속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이 거짓의 죄, 이것을 요셉은 용서라는 것으로 그 움푹 패진 것을 메꿔버리고 맙니다. 용서로. 그 형제들과의 관계, 그 움푹 파진 그 어려운 상황을 용서라는 그 단어로 모든 것을 메워버리고 형제들과 사랑하는, 형제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용서의 역사를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옆에죠. 예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용서는 노함과 악독과 분냄을 없애고 나를 해한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게 되면 자유하게 돼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소, 이 말은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천국의 방언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큰 죄인이 없어요. 우리는 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보다 큰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 모두는 용납해 주어야 돼요. 용서받은 다윗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는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을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용서하며 살려줍니다. 용서받은 우리 다윗, 그렇게 해서 용서의 삶을 사는 걸 봐요.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를 한번 내면 그것을 또 금방 수그러지지 않고 수일 동안 또는 수주 동안, 심지어 몇 달 동안 풀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아주 상대를 용서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 줄 몰라서 용서 안 하고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야죠. 그러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만큼만은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저 사람만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거는 용서를 못한 거고 용서를 안 한 거죠. 우리는 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아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만은요,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하만이 어느 날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가 문을 지나가는데 절을 안 했다고 그게 걸려가지고 맨날 분해하고 증오하고 분노와 증오를 점점 키우더니만은 모든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 무서운 음모를 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하만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음을 맛보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분노와 증오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는 분이셔요. 동의서에서 뭔 것까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회개한 죄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분을 본받아서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원한 품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용서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 때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 첫째로 복음이 가려질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화가 나 있으면 복음을 가려요. 또 많은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걸 이용해요. 우리에게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탄마귀가 이용하는 게 이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눈 흘기고. 우리는 용서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용서를 주고받을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고요, 사회는 건강한 사회, 또 좋은 사회, 빛나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습으로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용서 하나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을 때는 용서할 때이고 사람이 마귀를 제일 많이 닮을 때는 미워할 때이다. 용서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그리고 인생 다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축복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를 다시 보면 용서받으며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 용서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 미움의 사슬을 끊고 평안을 선택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겠다는 이 결단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에요. 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고, 용서하겠다는 이 결단은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슨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문학가지만 경건한 삶으로 건강하진 못하지만 늘 아침마다 온 가족을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이래요. 늘 온 가정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 어느 날도 한 번은 온 가족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을 하려고 할 때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스티븐스는 원래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또 어디가 아프길래 저렇게 예배드리다가 들어가나 생각하고 그들은 예배를 잘 마치고 그 부인이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어디가 그렇게 아프셔요? 그랬더니 이 스티븐슨이, 내가 몸은 괜찮은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오.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늘 내가 입술로만 주기도문 하기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도저히 끝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들어왔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는요, 나를 올가매는 분노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자유케 하고 상대방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 비유처럼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며 사는 것은 진정한 그 삶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시작.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